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도와소서, 치료하소서, 응답하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무엇보다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 어려움의 의미, 환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살아계심의 증거를 우리에게 더하소서. 이유를 알면, 그 원인을 알면,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알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알기에는 너무나 많이 우리 스스로가 한쪽으로 치우쳤으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기이하고 신묘막식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역시 또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 가운데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요 과정이라는 것으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로 믿고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을 평화통을 있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일 가운데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여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변국 정세가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어려운 난국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셔서 이것이 단순한 말씀의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이요, 또 그들의 삶의 향방을 바르게 밝혀주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늘 언제나 이게 새로운 이제 성경을 딱 피면은 이제 늘 언제나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새롭고, 또 새로울 뿐만 아니라 낯섦을 느끼게 됩니다. 이 베드로후서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교회 내부에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치우친 성경에 대한 해석을 갖고 나오다 보니까 이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못된 어긋난 길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도적대와 같고 여기서 말하는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이제 그런 국면에서 이 편지가 주어집니다. 더욱이 스스로가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원하고 있냐면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했어요. 내가 곧 이제 이 땅을 떠나간다는 걸 진짜 베드로가 지금 이미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이기도 하지만은 또 신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신이 본 거에 대해서 사실 이런 어떤 체험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했어요. 이단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들이 어떤 자기가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사실은 그것조차도 사실은 믿을 만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사탄의 역사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가 그렇죠, 사실은. 한 번은 이제 삼각산에 가서 과거에 이제 청년 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산기도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요. 그 산기도라는 것이 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지, 공부만 하면 되지, 뭘 또 뭐 기도가 하고, 뭐 산에 가서 뭐 부르짖고 뭐 이러냐, 이렇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체험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에, 그리고 중심이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쪽 산 저쪽에서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것 같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내려온 사람들이 천사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내려갈 때 보니까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의 일이 아니죠. 사탄의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분간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그러한 어떤 사탄의 궤계에 놀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이런 신령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과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것도 없어요. 분명히 들었다는데. 근데 이것은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두 가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19절에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며 날이 새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도대체 확실한 예언이란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분별할 수 있는 캐논이 있다는 거예요. 캐논이라는 게 뭐냐면 자예요, 자. 한마디로 이것이 긴지 짧은지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자를 내가 정확하게 쓰려면 뭐예요? 그 자의 어떤 그런 모든 재원이나 모든 스펙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로 재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진짜 여기서 말하는 샛불이 떠오르니까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이 샛별이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예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기까지. 그러니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한마디로 뭐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 레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에게 보편적인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특별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끌어. 이것을 우리는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는 표현을 해요. 안다는 것. 그러니까 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에 가까이 가야 되고 성경으로 자꾸 사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21절에 이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 철학이 있다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지시하심.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밝히 알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에 갖고 있는 풍성하고 무한한 것들을 우리 알 수 있다는. 그래서 1절과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이 은혜와 평강을 사용하는 것이 바울은 있잖아요. 공동체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누린다는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누린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 신앙은 철저하게 객관적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뭐예요? 신비로운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를 아는 것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지 몰라요. 아니 누군가 저에게 저의 상황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 역시도 그거에 대해서 물론 받아들이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왜 하필이면 나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신비 가운데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여기서 말씀하신 그 영광과 더불어서 또 여기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꼭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릇, 빈 그릇, 하나님의 청결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럴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이건 역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 또한 지나갈 거야.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보이지 않고 만져진 거 들리지 않아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분명히 이건 승리해.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때가 됐어라는 걸 안다는 거죠. 이것을 설명이 되질 않아요. 이거 왜 이런지 설명이 되지 않는, 그게 바로 신비로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은, 성경은 뭐예요? 제대로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늘 언제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늘 언제나 이 말씀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잘 안다는 것은 저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십자가 그대로 플러스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면하는 성도들의 그 개개인에 닥치는 그런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성도를 지켜야 했던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그 지식이 바라야지 바르게 알아야 이단의 혹여나 사사로의 그런 자기 스스로의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일 가운데 우리가 온전케, 그 뜻 가운데 온전케 설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마음껏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동을 파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